아멘. 우리가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비록 영상으로 가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라는 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닮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어제 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회에 따라 특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귀를 언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때는 바로 말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를 뜻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체적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귀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제 귀를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귀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뜻과 함께 고난을 알아준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세히 보시면 차례가 중요합니다. 눈보다 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귀를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 2장 24절에 보시면 고통을 들으셨다. 3장 7절에도 보면은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얇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어떻게 하셨느냐? 점심때 어떻게 하셨느냐? 오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행보를 마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계셨는지를 훤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마 국회 이 후보자들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정말 빈틈없이 시간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저편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신 그날 저물 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늦은 저녁, 밤 이때입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날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될 정도로 여러분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호수입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으로는 그 호수가 막 그렇게 출렁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강풍이 일어났나 봅니다.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정도의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를 띄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기에다가 주님 자신의 컨디션은 어떠했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그 환경에서 주무시더라고 했습니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 일과가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쿨쿨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지금 피곤한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그 깊은 밤에 환경조차도 배를 도무지 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칭찬을, 찬사를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듣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이어지는 5장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라사인 지방으로 주님이 배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서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5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 밤늦게 풍랑이 있는 바다 그 위로 피곤한 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배를 띄우고 가신 이유를 말입니다.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귀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귀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를 가지셨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바로 빈들에 가셨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귀를 가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듯이 주님은 귀를 먼저 크게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귀를 오늘 이 시간 채받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기가 막혀 있었어요. 신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이 시간 열어주시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비판과 정죄의 소리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비난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쓴 말들에 대해 바로 대꾸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영상 설교가 매주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돌아가면은 피드백을 제게 해줍니다. 메모를 꼼꼼히 해주었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 화평을 주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다. 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다. 마지막 셋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저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려고 집에 갔는데 하는 얘기가, 당신 오늘 설교를 했는데 앞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뒷부분, 정작 강조해야 될 부분, 적용해야 될 부분, 은혜를 아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조차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당장 들을 때는 제가 참 듣기가 거북해요. 하지만 그게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너무 만만하다고, 너무
너무 이렇게 대하지 말고 좀 젠틀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도 일리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 어떻게 보면은 비판, 이런 이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 이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분이셨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귀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귀를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귀는 믿음과 신뢰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귀였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든 종을 위하여 간구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회를 앓았던 여인을 아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돛가를 만졌습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까?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며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특히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련하여 특별한 동사 하나가 언제나 쓰여집니다. 그것은 아키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키오라는 동사는 에이사이오라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사이오는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키오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내가 예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휘포 아키오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귀를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마스크를 다 차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만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차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말 속해하지 말고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너희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스데반은 당시 내노라 하는 그 예루살렘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생식기에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구체적인 표징이 무엇이냐?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의 할례를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를 닮아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그 귀를 닮아 비난하는 소리까지도 들리고, 주님의 귀를 닮아 믿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까지 우리 마음에 담는 이런 사람들로 재창조함을 받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